베드로전서 강의를 마치고 근 2달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바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이제 다시 성도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함께 나갑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어떤 초점으로 쓰여진 서신이냐면 베드로가 주 1세기 당시죠. 주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의 북서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봐도 북서쪽이고 그 북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기준으로 봐도 그 지역에서도 또 북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이면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담아서 회람 형식으로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 회람 형식의 편지를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느냐? 로마에 가게 된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잘못하면 곧 엄청난, 지금도 고난과 박해의 기간이지만 조직적인 차원의 정부적에서 지금 내리는 그런 박해의 기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이 아주 이제 정치적인 조직적인 대박해가 곧 시작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배교를 하는데 정치적인 대박해가 시작되면 이게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때가 보이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의 고난도 힘겹지만 앞으로의 고난이 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만 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외적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 초점이 됐던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그 이후에 쓰여진 서신인데 그 베드로 전서가 외적 고난으로 인해 보내진 서신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요, 외적 고난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거짓 선생들, 또 그들로 인해서 자꾸 외쳐대는 거짓 가르침들, 그러므로 해서 기독교의 교리라든가 성경의 가치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꾸 왜곡되어 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왜곡된 외침에 많은 이들이 현혹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파멸과 위기로 자꾸 몰려가니까 베드로는 이 부분을 지적해 주면서 바로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이 능란한 말씀씨, 그리고 그 말씀씨에는 우리들의 정욕을 이렇게 다 채워주는 뭔가 정말 있는 것 같은 그런 간교함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게 뭘까를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게 해주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관, 그러면서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며 바른 종말에 대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회람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은 이런 초점을 갖고 있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가볍게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은 1절과 2절에 담겨 있는 좀 베드로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베드로죠.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를 보는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보는 학자들, 또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베드로 후서의 저자를 베드로로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는요, 보편적으로 정경으로서 포함된 성경들은 역사 가운데 이
내려오는 어떤 전승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아 또 구전으로 또 어떤 기록으로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베드로의 서신이 맞다, 뭐 바울의 서신이 맞다 이렇게 이제 증거가 되는데 베드로후서는 그런 어떤 역사적 전승의 증거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베드로 전서에 쓰여졌던 문체와 베드로 후서에서 쓰여진 문체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은 베드로 한 사람의 작품일 수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건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다. 이런 외침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정말 베드로의 저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느냐? 일단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는요 이미 네로에 의한 대박해가 이미 시작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박해가 시작된 이후라면 성도가 또 지도자가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일제 시대에도 교회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쉽게 전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밀서를 전달하듯이 굉장히 비밀리에 누구에게도 좀 알려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또 조용히 그렇게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가정해 본다면 어떤 전승들이 잘 남아있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다 비밀 문서처럼 전달하고 읽고 많이 폐기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는 전승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왜 문체가 다를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이 문체가 왜 다를까? 이 부분은 또 이런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 베드로는 감옥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자기가 썼을까요? 자기가 쓰는 거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자에게 이렇게 써, 이런 내용 꼭 들어가야 돼, 이거 강조해줘, 이러면서 불러주고 쓰게 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문체는 베드로의 문체겠어요? 대신 써준 사람의 문체겠어요? 대신 써준 사람의 문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자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문체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 그 시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추론이지만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그들이 제시하는 문제점과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그리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는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왜 베드로를 저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일단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썼다라는 표현을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4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이제 임박한 줄 안다. 무슨 의미예요? 곧 내가 이제 죽을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이걸요, 자기가 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안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인가 2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18절 19절은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베드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쯤 돼서 보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났겠죠. 예수님이 그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의 이제 마지막 서신이다. 왜? 곧 죽을 걸 아니까. 그래서 마지막 서신의 14절에 나도 이제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변화된 예수의 모습을 직접 본 자라는 거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지. 그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여기 보면 둘째 편지란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둘째 편지란 표현은 무엇을 염두에 둔 거예요? 바로 베드로 전서를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를 저자로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이런저런 학자들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베드로전서의 서론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가 주후 63년경에 어디로 갔냐면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로마에 있냐면 주후 68년까지. 그러니까 63년부터 68년이면 대략 몇 년이에요? 한 5, 6년가량 있게 되죠. 그런데 그 AD 주후 68년경까지 있다가 그 해에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요, 네로 황제 대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했음을 우리가 정리했어요. 그런데 네로의 그 대박해가 몇 년에 있었냐면 주후 64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언제쯤 쓰여진 거예요? 63년에 로마에 가서 64년에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 사이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후서는 몇 년 이후일까요? 대박해가 일어난, 그렇죠? 주후 64년 이후예요. 그런데 64년 근처라기보다 대박해가 시작이 되고 이미 3년에서 4년가량 이렇게 막 흘러가서 정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힘들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이제 내가 죽음이 가까워 왔구나 이게 여겨질 때, 그러니까 대박해가 일어나고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흘러가고 죽음이 임박했을 무렵, 그래서 주후 66년에서 67년 사이, 아마도 제 생각은 67년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68년에도 가깝지 않을까, 그러나 정확하게 단정해서 몇 년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6년에서 67년 또는 68년 사이에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쯤에 베드로 후서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로마 감옥에서 죽기 얼마 직전에 소아시아적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정말 마지막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배경이 나와 버렸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대박해가 시작이 돼서 몇 년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또 죽음의 상황들이 엄청나게 몰아닥쳤던 때예요.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렸고 아무 이유 없이 사회적으로 소외가 돼버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맨날 도망 다니기도 해야 되고 여차하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여차하면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러한 고난이 잠시 끝나지 않고 벌써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언제 끝날지 막막한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던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되죠. 세상에 타협하게 되죠. 도덕적으로 또 탈선에 빠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틈타서 교회 안에 또 어떤 자들이 슬며시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파괴하고 종말에 대한 바른 소망으로 견디어내는 이들에 대한 종말론적 시각을 왜곡되게 바꿔버리면서 그들의 삶 자체를 엉클어뜨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당시 바울이 곳곳에서 정말 믿음의 가르침을 아주 깊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자유롭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죄의 올무잡혀서 죄책에 이렇게 걸려 있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당연히 무조건 어디 가는 존재예요? 지옥 가는 존재였어요. 그게 율법의 책임이었어요. 죄책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죄로 인하여 그 죄책이 우리에게서 이제 없어졌죠. 율법의 올무에서 우리는 해방됐죠. 이거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 자가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이 말을 이 거짓 선생들이요 말도 안 되게 확대 해석을 했어요. 확대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버렸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해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안 된다. 그러니 맘대로 살아도 된다.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좀 웃기죠. 그런데 이러한 맥락의 교리를 갖고 있는 게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이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좀 다를 것 같은가요? 거짓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분란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걸 이건 사기잖아요.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싹 바꿔버렸어요? 모사다. 거룩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과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교리를 엉클어뜨려요. 근데 이게 우리 같으면 이게 어떻게 먹히지라고 여겨지겠지만 당시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이 교리를 확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의 문화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문란한 사회 속에 함께 섞여야 살아갈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에는 기독교적 교리가 막았어요. 그럼 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서 그거 아니야. 우리 이제 죄와 상관없어. 가서 도덕적으로 함부로 해도 상관없어. 성적으로 문란한 거 그거 육체적인 문제뿐이지 이제 죄에서 해방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맘대로 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야. 근데 이건 또 어떤 사상과 또 맞물려요? 영지주의에 맞물리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은 뭡니까? 육체가 악하고 영은 선해요. 그래서 이 악한 육체에 갇혀있는 선한 영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러려고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로 양상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를 빨리 타락에 던져서 영을 해방시키라 이거예요. 좀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가요. 그러니 그런 쪽에 좀 밝히는 남자라면 일석이조죠. 육체적으로 즐길 것 마음대로 즐기는데 이게 거룩한 영을 해방시키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거룩한 명분으로 딱 포장되니까 나쁜 일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당연히 그걸 따라가죠. 오늘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술 마시면 죄입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무슨 의도예요?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적당한 명분을 좀 내게 주십시오. 이런 것과 사실 또 의도가 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가 또 다른 양상이 이겁니다. 철저한 금욕주의.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영을 해방시키려면 육체 욕구를 무조건 다 끊어야 돼. 그래서 절제. 금욕.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견디며 이겨내며 극복하며 섬기며 낮아지며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과 함께 그냥 금욕으로 가면 내가 뭔가 하는 것도 같고 내가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도 채워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왜곡되고 변질시켜서 정말 기독교 중심 교리가 자꾸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또 하나 깨트려버린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들이 꾸며낸 거다. 위조다. 그리스도의 재림 없다. 그러니까 재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색깔을 띠고 있는 신학자들의 어떤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여전히 어떤 시선도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연설 하면 우리는 느끼는 거잖아요. 아, 더 늦어졌구나. 근데 지연설의 초점은요.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산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가겠어요? 번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기복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 같은 책이 그래서 잘 팔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 부자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부자가 안 되면 기도를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이 좋죠.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저 할 말 편해요.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그 정도 기도해서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누가 이걸 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의 신학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성경적 종말론이 깨지죠.
여러분 성경적 종말론이 뭡니까? 제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구별을 못하는 게 뭡니까? 말세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죠. 어디를 보시냐? 마태복음을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3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조금 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4절부터 12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 이 난리와 난리, 기근과 기근, 거짓 선지자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구약 시대도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도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둘러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수없이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일 많아요. 난리, 기근, 거짓 선지자. 제가 어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게 됐는데 메일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임박한 휴거와 본향 소망. 제목이 이거예요. 냄새가 나죠? 내용이 이래요. 길진 않아요. 한국 전쟁과 동시에 휴거가 있고 666이 베리칩이라 합니다. 2015년부터 박인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 이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박인숙 권사님이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십니다. 마지막 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하시어서 임박한 휴거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듣고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간 이유는요, 틀린 말 아니에요. 중간 이유는. 우리는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올 것처럼 오늘 기름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 말씀의 기초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바르고 온전하게 견디어내며 당연히 살아가야 돼요. 성도답게. 더 본을 보이며, 더 낮아지며, 더 섬기며, 누구보다도 의연하게 상황들을 견디어내면서, 남들은 죽겠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살겠다 이러면서
뭐야?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는 정말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틀린 게 뭡니까? 이 사람 메일의 내용이 666 베리칩 이걸 다 떠나서 가장 심각한 오류는 뭐냐면 이 시대의 종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박인숙 권사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박인숙 권사님이 2015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그들의 명분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다는 거겠죠.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게 바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고 거짓 선지자고 기근과 기근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오늘만 있었느냐?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년 전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날짜를 못 바꾸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흰 옷 입고 산에 가서 모인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공개 뉴스에도 났었죠. 베리칩 얘기 이전에 뭐가 있었게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교황이 적고 있었다. 컴퓨터가 적고 있었다. 그와 함께 또 무슨 얘기까지 있었어요? 결국 빌 게이츠가 666이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게 666이 되어 있을 거고 또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종류의 것으로 종말론을 바꿔낼 겁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다 예수님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8절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도에게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정확하게 말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6절인가요? 그렇죠.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구원의 백성은 이런 일이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뒤집어져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보호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조심할 거. 보호받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성도다운 씨름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정말 성도답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14절 때문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와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외침으로만 복음이 전해져요? 아니요.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결국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흔적들이 가득가득 일어나는 거예요.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 이후의 것들, 사랑으로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오래 참과 인내와 이런 것들의 흔적들이 우리들의 변화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착각하냐면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선배도 있었고 신학교 때는 정말 기도를 뜨겁게 오래 하는 동기나 선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와요. 근데 공부는 참 안 해요. 신학생인데. 기도만 해요. 신학생인데. 근데 어느 날 저랑 몇 사람에게 이렇게 와서 눈을 크게 뜨더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신학을 하려고 그러냐고. 눈을 부릅뜨고 막 승질을 내면서 우리를 막 정죄하고 쥐잡듯이 막 판단을 하는데, 야, 이 사람은 뭐야?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하는데 매진을 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공부는 하고 기도만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쥐잡듯이 잡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순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냥 싸워? 들이받아? 왜냐면 뭐 우리는 성질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게요. 기도 많이 하세요. 싸우지는 않고 그 자리는 피했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때는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말과 행실의 흔적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흔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누군가 그러지 못한 사람을 자꾸 판단할 때 이것이 분열을 만들어내고 우월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자꾸 나누게 되고 누군가를 막 송곳으로 찌른다면 이게 정말 기도한 자의 모습인가? 이게 정말 신학생의 모습인가? 이런데 이제 제가 가슴을 찔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이 뭐냐면 그때 내가 혈기로 싸우지 않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드냐면 정죄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혈기로 싸울 수 있지만 함께 싸우는 자리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주일이면 종종 겪는 시험이 그거예요. 문 앞을 먹고 있는 차. 그냥 보는 순간 제 가슴이 탁 막혀요. 전화를 해 말어. 근데 딱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차야. 이미 알아. 전화를 하면 내 마음만 상할 것 같아. 그러면 설교 전인데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전화해서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아요. 안 해요. 안 했는데 딱 10분 전에 차를 빼더라고. 그러면 마음이 한들어져. 전화 안 하길 잘했다. 목사가 주차 때문에 막 왜 이렇게 되냐고 막 싸워서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겠는가. 제가 작년 말쯤에 참 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좀 웃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딱 받으니까 저기 무슨 차주 되시죠? 그래요? 네. 그랬더니 죄송한데 제가 주차를 하다가 차를 좀 긁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나가봤더니 교회차 앞부분을 이렇게 긁었어요. 근데 좀 긁혔어요, 그냥. 근데 이 정도 긁혔으면 차가 어떻게 되셨어요? 본인 차는 어때요? 제가 옆을 봤거든요. 신형이에요, 신형. 중형차.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가요, 푹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제 차야 10년 넘은 차라서 괜찮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조금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따로 찾아와서 인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저분이 돌아가면서 그래도 교회에 대해, 제가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바뀌었겠구나. 교회 목사들이 다 욕심꾸러기고 이기적인 줄 아마 알았을 것, 말이 돼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의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제 차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한순간을 참아내야, 한순간을 눌러야 거기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한순간을 누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데 가려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목사로 살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집사님으로 살기가 그래서 힘들고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살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직분이 내게 주어질수록 더 입을 조심해야 되고 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거의 못 들어갔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주차 부지가 넓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돼요. 예배를 딱 마쳤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여성도가 주차해서 자기 차를 빼다가 장로님 차 옆을 슬쩍 퉁 쳤어요. 별로 크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초신자 앞에서 장로님이 뭐라고 반응해야 할까요? 아유, 괜찮아. 사람 안 다쳤으면 됐죠. 뭐 차 별것도 아닌데 뭐. 이게 당연하잖아요. 좀 긁혔어도, 좀 찌그러졌어도 차야 고치면 되죠. 뭐 사람 안 다치면 됐죠. 뭐.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이미 표정부터 불편한 표정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럼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리워지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외침들 이걸 잘 분별하셔서 특히 이때처럼 종말의 시대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미도 치열한데 이미도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오늘 하루 정말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침들은 우리에게 뭘 조장해요? 불안함을 조장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이러면 어떻게 하지? 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바른 말씀에 내가 세워지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종말론 쪽에서 우리를 자꾸 올무잡는 그쪽으로 마음과 몸까지 다 빼앗기게 돼요.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조장해 놓은 불안, 걱정, 염려, 그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말도 안 되는 헌금을 강요해도 그 14만 4천의 그 자리 하나를 내가 빼앗길까봐 헤어나오질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바보 같은데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외침을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그 분별은 사람의 말로 안 된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종말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기독교적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면서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바꾸실 것을, 말씀이 새롭게 이끌어낼 것을 베드로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본문을 들어가려고 했으나 오늘은 서론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